자,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 오늘 이제 이 네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야 될 오늘 그 부분이 주기도문의 이제 후반부이고 또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도 혹시 마태복음 그 6장을 이렇게 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고 죄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혹시 숫자 있고 이렇게 옆에 뭐 주가 달려 있지 않아요? 혹시? 주가 있죠. 이게 주가 뭐냐면 그 숫자가 있고 저 책 아래쪽에 보면은 그 2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거 있으세요? 없는 성경도 있어요. 있죠. 숫자 2자가 있고 그 2자가 저 성경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 따라가 보면 헬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 마태복음의 헬라어에 우리가 이제 죄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가 제가 유인물에 적어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원래 적혀 있는 이 죄가 오페일라마타라고 해서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죄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할 때 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로 기록이 되었냐면 빚이에요. 빚.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돈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를 빚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그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빚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 사실은 빚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살다 보면 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받기를 원하지만 빌려온 사람은 빌릴 때는 어때요? 빌릴 때는 간절하지. 내가 바로 줄 테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빌려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잊어먹는 거죠. 돈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데 빌려준 사람은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제 한글로는 죄라고 전체 문맥에 맞게 이제 그래서 죄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는 이제 그 빚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과 동시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누가복음에서는 헬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대로 죄라고 이렇게 된 하마르티아. 근데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 헬라어가 말하는 죄는요,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비껴놨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않고 잘못 날아가서 잘못 꽂히는 것.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내가 잘못 날아간 것. 그 관역에 원래 가야 될 그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것을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제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해하던 그 죄나 잘못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거나 아니면 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빚, 갚아야 될 것이나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복이죠. 회복. 돌아가야 되는 것.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들에게 우리가 잘못 보이면 혼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간절한 거죠. 뭐냐면 반드시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신앙의 맥락에 통해 놓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해요. 이거는 인류의 문명의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제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도 16세기 종교개혁도 봤지만 그 전까지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를 했어요. 특히나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세 유럽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 말고 유럽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 신앙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지구가 둥글어서 그거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지구가 둥근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구고 이렇게 크게 태양이 있으면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알고 있었죠. 옛날에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이 사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는 게 어때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정도가 아니라 지 혼자도 계속 그게 이제 자전이라 그러고 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걸 이제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것으로 시간 24시간이 바뀌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사계절 이게 1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17세기 이제 18세기 인본주의가 되면서 우리가 그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보다 인간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향이 일어났죠. 1700년대 1800년 동안 이게 막 그 교황의 또는 어떤 그 교회의 지배를 받고 신이 모든 걸 근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인간이 자기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래서 이 뒤로 이제 19세기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를 하던 이제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교는 뭐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점점 외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21세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학을 많이 접하고 이런 학문을 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 없이도 인간끼리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 가장 인간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과학이잖아요. 그죠? 과학.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 우리 뭐 들고 다니는 지금 핸드폰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의 존재가 점점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까 이야기했던 뭐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이겠지만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죄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그 하마르티아 즉 날아가는 그 관역이 잘못 날아간 것을 죄라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보면 한번 따져보면 돼요. 자 그러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모든 인간이 다 행복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신 말고 과학, 문명, 발달, 뭐 물질, 돈, 편리함 그럼 이게 그렇게 발달해서 우리 인간을 다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쟁 중에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이게 그냥 괜히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의 원폭 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 없이도 아이고 뭐 하나님 막 뭐 이런 거 없이 편리하게 특히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곡식도 옛날에는 뭐가 작았는데 막 크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참 생각에는
그러니 이것만 잘 발달을 하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게 뭐냐면 요 1945년 이게 이제 원자폭탄이라는, 사실 핵폭탄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게 터지면서 이 전까지의 전쟁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이제 총 하나 쏴서 사람 죽이고 이렇게 이거였는데, 이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차별하게 구분 없이,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사실은 상대방 적군을 죽이잖아요. 군인 대 군인, 요즘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군인 대 군인. 그런데 이런 폭탄은 그 지역을 그냥 아예 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 뒤에 이제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 번 더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중동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전쟁을, 원래 이 원자폭탄을,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 어떤 귀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그런 그 모습으로 만약에 제대로 막 돌아가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만했던 수박이 참외가 이따만 해가지고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모두가 다 잘 살고, 잘 산다는 기준이 이제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 뭐가 상실이 되냐면 인간의 존엄이, 인간성 또는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없어져요. 이제 이게 거창하게 인류의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미국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옛날을 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면 60년대 제가 막 자란, 우리 김영 집사님하고 내가 동갑인데, 우리 70년대 이럴 때 보면 다 같이 대충 못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냥 같이, 어느 집 특별하게 잘 먹는 집 없고 그냥 거의 같이 못 살아서, 제가 전주에 그 골목에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옆집 아줌마가 나 불러서 밥 먹여요. 그러잖아요. 야야, 너 뭐해? 엄마 어디 갔어? 이리 와 임마, 빨리 밥 먹어 임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다 없으니까 그 집에 가 본들 김치하고 그냥 밥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같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갑자기 자동차, 자가용들이 생기고, 이렇게 물질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이게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면서는 지금은 이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이게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게 발달하면서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재밌다, 즐겁게 사는지 모르지만, 점차 낙후되고 이게 되는 저 아래쪽 사람들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돌아다니는 그 강아지만 또 못하잖아요. 홈리스가 개를 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개가 없으면 돈을 안 주다가 개 데리고 있으면 돈을 주잖아요. 뭐 하라고? 저 개 사료라도 먹이라고.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 이게 홈리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라도 하나 데리고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이걸 받는데, 이게 지금 웃을 얘기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러니까 신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고, 무슨 죄 이런 거 복잡, 이게 과학이면 되고 문명이면 되고 물질이면 되고 돈이면 다 되고, 이 편리한 세상에 뭘 자꾸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다시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치 신처럼 여기는 그 과학과 물질과 문명으로, 그럼 우리가 행복하냐? 책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그러죠. 근데 행복 지수,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의 통계가 2016년 기준, 이제 다시 또 업데이트, 이제 7년에 한 번씩 될 텐데 곧 나올 텐데, 전 세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1위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의 10대 애들이 인생 사는 게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또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1950년 한국전쟁, 53년에 한국전쟁 끝내고 난 뒤에 막 그때 그 뒤에 60, 70 보릿고기 있었지만 막 새마을운동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잖아요. 제가 늘 이 미국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지만 한국에서 오신 그 관광객들한테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미국의 자동차를 팔아먹는 아시아 국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디죠?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뭐 중국, 인도, 뭐 자기네 나라, 자기네 자동차들이 있지만 미국의 자동차 팔아먹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 45년 이게 미국한테 딱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쏟아 부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그 포니 앞에도 뭐 시발택시인가 뭐 하나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 60년 후반 70년 초반인데 그때로부터 해갖고 불과 얼마 만에 이 미국에 돌아다니는 현대 기아 마크 돌아다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거기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그 단순하게 10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그 나라의 미래잖아요. 10대 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고 하는데 자 얘기가 이제 좀 많이 돌아갔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인식해야 될 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내가 살면서 내 삶이 나도 기쁘고 그리고 나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내 삶이 그러지 않다 하면 우리는 그게 이제 표현이 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빚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빌린 게 없는데 빌린 게 엄청나게 크게 빌린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건 갚을 수가 없는 이 빚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이 양반이 기뻐하실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삶이겠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에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내 삶에서 뭔가 자꾸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빚을 진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죄라고 여기면 돼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막 그래서 뭘 잘못했고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감사함이 없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빚이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읽어놓고 볼 때 참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이제 뭐 제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말씀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우리 목사님들과 또 어른분들의 좀 책임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옛날식만 생각을 하는 거지. 교회에서 행사도 예배도 찬양도. 근데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그 10대 애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걸 좀 지적해주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성경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막 외워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걔들에게 한참 얼마 열심히 이야기할 겁니까? 문명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 그걸 다 듣고 조금씩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 그게 거창하게 지금 당장 우선 그 아이들이 막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성부, 성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는 사실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어떤 그래 이런 걸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줘도 그 아이들이 이제 회복 또는 이제 회개라 그러죠. 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그 공간을 못 만들어줘. 그거를. 근데 이걸로 다 안 돼. 근데 이제 저도 그러지만 아들로 보고 맨날 그러냐. 이제 성경 좀 읽어라. 이 자식이 좀 예배 빠지지 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빚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영어 시간은 아닌데 잘못 이 문장을 이야기하면 이게 조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뭔가 나의 그런 행위를 용서하는 행위를 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것 같은데, 똑같은 그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문법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제가 요걸 뭐 히브리어나 아니 헬라어나 그거를 막 텐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시제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영어 우리가 문법 배울 때 제가 이제 영어는 말은 잘 못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문법 강의를 이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면 이게 현재 완료형 이게 시제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은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보면 I've been there, 예를 들면 I've been there, 내가 거기 가본 적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I have, 이게 PP past perfect 해가지고 과거 분사, 이게 옛날에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할 때 I have been there 원래 그래요. 그래서 I've been there, 이거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가본 적, I've been in 서울, 서울에 가본 적 있다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 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경험 또는 이제 완료해서 끝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I have been, 그러면 과거 완료는 이 과거보다 그걸 대과거 그래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6살이면은 6살보다 훨씬 전 언젠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과거 완료. 그래서 여기서는 have인데 I had, have의 과거잖아요. had, 그 다음에 been, pp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옛날 생각나네. 이거 학원에서 내가 가르쳐 줄 때. 이게 이제 영어 문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는 뭐냐면 하여튼 과거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쭉 해왔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있든지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를 한번 용서해 봤고 해본 적이 있고 해준 경험이 있고 그런 지금 현재.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지금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경험이 있는, 그리고 용서해 준 삶을 살아온 나니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딱 마태복음 6장 12절만 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봤죠?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게, 단순하게 이제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 주기도문을 계속 봤지만, 내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 자체도 누구에게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로 내가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오는데 갑자기 이런 복잡한 문법적인 시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내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이때 와가지고 하나님 했으니까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나는
반드시 빚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용서받아야 될 나는 지금까지 중에 계속 그래왔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딱 한 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도 제가 그 용서를 해준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적이 있는 지금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이 간절히 조금 필요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따지면서 하나님 했습니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지금 거기 1번 첫 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완료형, 누가복음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했다. 중요한 건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해준 것,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의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저하고 좀 대화를 해보셔야 될 내용인데, 용서 해보신 적 있어요? 용서 그리고 또 조금 더 화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랑이 됩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나는 안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 그러면 그래, 용서해야지.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성경 말씀으로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텐데, 용서가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이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싹 다 그냥 전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나요? 십자가로 딱 죽으시면서 막 영화에서처럼 빛이 팍 나와갖고 싹 다 그냥 다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처럼 이 십자가를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 맥락으로 놓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용서는 사실 이거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게 용서예요. 자,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용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하고 좀 이따가 이제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을 볼 텐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몇 번이라 그래요? 7번.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22절에 뭐라 그래요? 7번씩 7번을 70번. 곱하기 해야 돼요. 7번씩 77에 49번이냐 490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비유를 하는,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주시는데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0,000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빚진 사람이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너 이거 못 갚으니까 네가 그냥 네 모든 걸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면 이 종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소유, 네가 갖고 있는 거, 이게 나한테 빚이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안 갚았어? 너 인마 이거 다 갚아. 근데 네가 지금 뭐 돈이 없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네 뭐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쌍히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서 그 빚을 어떻게 해줘요? 다 용서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10,000 빚진 것을 지가 용서받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이 멱살을 잡고 이러니까 다시 원래 용서해 줬던 사람이 그 주인이 불러서 다시 혼을 내더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는 자 7번씩 70번씩 뭐 70번 이 몇 번을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용서는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내 몸뚱아리, 내 부인, 뭐 내 소유, 내 자식, 아이고 모든 거 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게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용서예요. 자, 하나 더 보면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제 형제간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절.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3절부터 3절.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경고하고 워닝을 주라는 거죠. 하지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 3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거죠.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보세요. 7번 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7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좀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회개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만 알고 있고 그래 그냥 내가 그냥 막 다 용서해야지, 내가 다 그냥 뭐 받아줘야지.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거나 뭐 우리 잘해 어떤 이런 용서를 구하는 게 없는데도 아이고 말씀에 용서하라니까 내가 용서, 그게 어찌 보면 가짜 용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경고를, 형제가 만약에 죄를 지면 일단 한 번은 경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거들랑 그거를 용서하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결국 용서는 회개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는 원수라고 봐요. 나의 원수는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안 하죠. 그런데 예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원수는 나에게 와서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몽둥이 찜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원수로 갚아 버리려고 하는 거면 그가 용서가 되지도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자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나한테 분명하게 잘못을 하고 이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마치 원수처럼 여겨져서 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도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억울함, 사실은 억울함, 분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막 사랑하세요 막 이게 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막 사랑한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원수에 대한 나의 분노를 내가 스스로 가라앉히고 그들을 향해서 뭘 하는 거?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러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으니까 막 나한테 원수를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이 미친놈이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걸 구하지 않는 사람, 원수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라도 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물러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찔러 죽이던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뭐예요? 그 군인들이 뭐예요? 원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죽으시면서 막 나를 찌르는, 그래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찌르는 사람에게, 그 병사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고 그랬고 내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걸 뭔지 모르고 저러니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거나 이걸 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그게 점점 더 가라앉겠다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놓고 볼 때 성경과 더불어서 그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살면서 사랑도 안 되면서 그냥 원수 사랑한다 솔직히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저도 안 된다니까요. 솔직히 안 되는 걸, 근데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도 막 이러니까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막 껴안아주고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썩을 놈, 저 집에 저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게 아이고 얼마나 미국에 살면서 또 겪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생각을 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막 울화가 쳐 올라온 거는 원수를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껴안지 마세요. 그거 되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쫓아요? 그러나 아이고 저 가련한 인생, 아이고 저 어쩌면 좋아,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저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용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과정 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원수를 마음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부딪히는 상황, 그래서 나의 분노와 억울함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을 사실은 내가 피하는 것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조용히 물러서서 나의 기도의 자리로.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게 막 잘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이게 용서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바울과 둘러싼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바울의 원수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막 미워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생긴다라고 했다는 건 이미 이 사람들, 이 잘못된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이 벌을 받는 게, 모든 사람 앞에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냥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거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막 벌을 주라는 게 아니라 7절과 8절에 그러니 다 알고 있으니 차라리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8절에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뭐를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막 가서 원수인데 껴안고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가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테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해주는 그 기도로, 그것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놓고, 그게 원수가 됐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됐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항상 근데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주체로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여러분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빚진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의 입장은,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고 내가 뭔가 틀렸고 이거를 과감하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한 면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나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주체로만 살지 않아요. 그러죠? 나만 그런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너 왼수 없어요 이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위치에 있지만 때로는 내가 회개해야 될, 용서를 구해야 될 위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아니 그것 또한 틀린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분명한 그들의 문제다 싶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이제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을 때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 하와를 통해서 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마음속에 분노, 억울함, 막 성냄 이런 게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와를 미워하는, 그렇죠? 하와한테 핑계 대고, 왜 심지어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어서 마음속에 분노와 이런 게 쌓이면서 시작된 게 그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벗어나서 아까 여기에 적었지만 그 과학이라는 거를 막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살 게 많아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물질이 많아질수록 미워하는 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질이 많아질수록 막 이걸 내 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놈들이 다 도둑놈 갖고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결국은 이 맥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는 그분에 대해서 사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방법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디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 맥락은 주기도문을 우리 첫째 시간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담의 삶과 그 다음에 예수의 삶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매번 우리가 이게 시험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매 순간 살면서 네가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살 거냐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 거냐 우리가 늘 선택을 하게 돼. 이게 어떤 거냐면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뱀에게 유혹을 받죠. 그러면서 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이 유혹받는 게 어떤 거예요? 네가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한다. 결국 아담이 받은 유혹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내가 하나님처럼. 근데 예수도 막 공생에 시작하면서 금식하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러죠? 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근데 마귀가 하는 거 시험이 아담에게 한 것처럼 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걸 줄 테니까 너도 좀 위로 올라가라는 거죠. 예수에게 온 시험도 똑같아요. 모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해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딱 거절하고 자기는 어떻게?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어도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하면서 너 이게 돼. 이게 올라가. 이거 가져. 위로. 저 다른 사람들 무시해. 자꾸 위로 올리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끊임없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십자가가 만병통치약인데 예수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담의 삶을 살 거냐 예수의 삶을 살 거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기도만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할 때의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한테 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것으로 네가 아담처럼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예수처럼 예수가 그런 거 포기하고 그런 거 내려놓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삶을 살 거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런 시험이 내게 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하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첫 번째 여기 3번에 보시면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헷갈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이 아담과 예수가 둘 다 사실은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보다는 사실은 마귀의 유혹이죠, 유혹.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알아? 바쳐라. 그거는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혼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겪는 게 세상의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냥 분명히 세상의 유혹인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그걸 주식을 사본 적이 없지만 막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하나님 팔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돼, 사야 됩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주식을 지금 팔아라, 주식을 사라. 환장.
아니, 늘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대화들, 신앙의 대화들 안타깝지만 많이 합니다. 그건 내가 간절히 그걸 하나님의 이게 유혹이나 시험을 떠나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다가 뭐를 덧입히냐면 그게 기도라는 몸을 입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지가 해놓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길처럼 좋아요. 뭐 주식을 하든 뭐든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근데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결단하는 그 결단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결단을 한다면 나는 그게 십자가 길이라고 봐요. 근데 내가 기도해 놓고 나서 딱 기도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잘했네, 예를 들면, 그렇지, 저 사람한테 저게 유익하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번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선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깊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왜 저러지, 저 사람한테 손해일 텐데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끝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슴을 준비해가지고 이삭도 살리고 그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그 믿음의 그 자녀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그게 좋아요.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나에게 유혹이 됐든 시험이 됐든 왔다 했을 때 항상 그걸 놓고 마지막 결론은 나에게 손해나는 길로, 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 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지금 펴놨으니까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앞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할 뿐 아니라 그 시험을 그대로 내가 감당하겠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다른 길, 이 다른 길이 아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옆에 나온 뿔이 걸린 사슴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게 시험이든 하여튼 고난이든 그걸 주셨을 때 내가 이걸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내려가는 길로 선택을 하다 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반드시 다른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유혹과 이 시험에서 항상 예수의 선택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그러니까 마치 막 그 온실처럼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런 일 없이 아픔 없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내리는 그 시험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예수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다. 해달라. 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나를 좀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 마세요가 아니라, 아시겠죠? 나를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에서처럼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게 오면 내가 분명히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제 다만 뭐에서 구해달라고요? 다만 어디에서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을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도 이게 성경에서도 나오는 게 하여튼 악을 갚으면 그건 계속해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말장난 같지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갚을 때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 곁에는 악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내가 어떤 이런 악한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걸 나도 똑같이 그걸 악으로 갚으면서 내 스스로도 나도 그 악의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엄혹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하죠. 이게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뭐 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원리를 근데 이게 똑같은 데가 우리 군대에서 그래요. 군대에서 내가 맨날 군대에 있을 때 그 교육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막 지금 이등병 막 온 애들 모아놓고 자 이제 막 온 애 그 우리 부대에 막 온 애들 이제 제가 막 일주일씩 데리고 막 뭐 인성 지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항상 그러죠. 야 이렇게 고참들이 좀 괴롭혀도 이게 군대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니들은 이제 그러면 애들이 막 한마디씩 해보라 그러면 저희가 고참 되면 절대 안 그러겠을 겁니다. 막 지금 고참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등병들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놈이 고참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심각하게 얘기하면 얘 영창가 있어. 밑에 애들 때려갖고 그게 뭐냐면 지가 겪을 때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 하는 거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이 내 근처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혹 아까 시험도 그러고 우리에게 와도 내가 그거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달라. 잘 아시는 이제 예배소서 제가 예배소서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예배소서 6장 전신갑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자, 나 따라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갑주를 입어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 뭐 이러면서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영어로 이제 가스 아머 이제 그 방탄복을 입어라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서서 이제 이 14절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서서 진리로 너희 뭐를 하고 허리띠를 하고 호심경은 이게 보호할 호자예요. 심이 마음 심자고 그러니까 가슴 방탄복 뭐 이런 쉽게 생각하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할 것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이게 방패로 다 막아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악한 존재와 우리가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다른 이제 이게 한문이지만 우리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을 하라. 가스 아머 영어로. 그런데 이것 가운데 가만히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보호용이에요. 그죠? 방패도 있고 호심경이고. 근데 그러면 공격 무기는 뭐냐면 17절을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뭐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악이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될 것. 앞에 13절부터는 다 뭐 이게 방패, 그걸 막아야 되는 진리의 띠, 그러니까 진리의 굳건히 서서 이렇게 하여튼 지키는데, 그러면 우리도 악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면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방어용이고 공격용은 뭐냐면 딱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 그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가지죠.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 그 원수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뭘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우리도 똑같이 악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그 악을 공격할 때는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소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마스가 악일 수 있어요. 테러도 했고 걔네가 먼저 공격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뭐 130 처음에 죽은 게 이스라엘이 100명대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 어제 그제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막 갖다 폭탄을 때려 부는데 병원도 부수고 막 공공시설도 부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마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 무장단체를 죽이기 위해서 쏟는 건데 니네가 그 가자 지구 안에 이 사람들이 전부 땅굴을 파놨거든. 하도 공습이 있으니까. 이 땅굴이 500km에 달한대요. 다 연결하면. 그러니까 땅굴 안에 그 풀려 나온 이스라엘 할머니가 증언하잖아요. 자기를 납치해 가서 하마스 애들이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땅굴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굴이 기어다니는 땅굴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다니는. 그러니까 모든 바닥이 지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우리는 저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잡아야 되니까 한다. 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폭격으로 인해서 지금 10,000명이 이제 넘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수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아이하고 그 다음에 요 팔레스타인의 뭐 똑같은 한 사람하고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는 얘네가 먼저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악한 짓을 했으니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해서 지금 막 죽이고 있는 이 장면은 이게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정당한 복수일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 있어요? 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팔레스타인이 만약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뭐 100몇십 명을 딱 죽였어. 예를 들면 그 나쁜 짓이지만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아유 이 자식들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군사적인 공격은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랬으면 지금 전체 유엔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이스라엘 야 니네 좀 앵간히 해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100몇십 명 죽었으면 한 10배 해서 1,100 명만 죽여도 야 그래도 되지 않냐 이제 그만해라. 이스라엘은 아니 아직 멀었다는 거지. 끝까지. 그러면 시작은 어떨지 모르지만 악에서 닮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뭐가 돼가고 있어요? 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아무리 선한 전쟁으로 뭐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무슨 뭐 하나님의 뭘 이거 그 말도 자기네가 지금 악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하면서 막 저기 예레미야서나 제가 이제 요즘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고 있는데 구약에 나온 막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서 이때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땅을 잡고 막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 가면서 이제 됐다. 이거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놓고 볼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을 봤지만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입장인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 안 믿는다기보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 목사인지 아니면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셔서 그 모든 시험에서 당신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개신교 목사인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또는 고백하지 않는 유대교의 목사인지 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전쟁 되게 또 그런 분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온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는데 전쟁을 하면 막 이길 것 같. 전쟁은 제가 6월 25, 6.25잖아요. 군대 10년간 있으면서 그 6월달 마지막 주 되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다 군복 입은 아이들이니까 군인들 앞에서 군목이 설교를 할 때 제가 늘 그렇게 하면 나는 전쟁을 반대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간부들 집사님들은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어떻게 반대하냐? 니네 열심히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저 이북에 있는 이 멍청한 애들이 그릇된 판단을 못하도록 니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힘을 키웠으니 어떻게 가서 한번 자식들 한번 해볼까? 전쟁이라는 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액션 히어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은 실제 가장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 전쟁이고 예수는 그것을 당신이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5천 명을 먹이고 뭐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그건 뭐 안 되시겠어요? 그러나 그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전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로마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가 그 나라를 표현이 그렇지만 점령하잖아요. 로마의 국교. 물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좀 맛이 가기 시작하는 원래 예수의 모습보다 이게 로마로 들어가더니 이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배렸어. 거기서부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역사인데 이게 재밌는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38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게 지금 4세기잖아요. 세기로 보면 4세기. 근데 이 이전에 200년대 그러니까 3세기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막 그 동굴에 숨어 살고 이러다가 로마로 딱 들어가더니 이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막 황제가 인정을 해주니까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이제 배불러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로마 황제하고 막 이제 국가 권력하고 힘이 되니까 그래서 이 뒤로 4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수도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도원 많이 들어봤죠. 이 운동이 언제가 제일 활발하게 되냐면 기독교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걸 등지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가는 거죠. 기독교가 원래의 기독교를 잃었다. 그러면서 지금 저 로마 황자 옆에서 막 폼 잡고 막 저 설쳐대는 저런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광야에서 나가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교회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부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미국에서 데모를 한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어디죠? 그 미국 저기 어디 국회 앞에서인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 옷에다가 영어로 주스 뭐 오더한다 뭐 스탑 워인가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지만 명령한다 전쟁을 그만해라 이스라엘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예, 근데 나는 그게 맞다. 그러니 딱 그 팔레스타인 애들하고 이게 싸워가면서 거기서 전쟁해 가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 네타냐후 그 총리한테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살짝이 아니라 한테 그 반대. 그러면서 이제 하도 지금 총리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제인가 뭐 재정 장관하고 좀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지간히 좀 해라. 자기들 그건 이제 이스라엘 정치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그토록 박해를 했잖아요.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안에서 기독교가 이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뛰쳐나와서 아니다. 우리는 말씀. 그리고 수도원의 가장 제가 이제 수도원도 공부해 보니까 재밌더라.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두 원리가 있어요. 노동하고 기도예요. 노동하고 기도. 수도사들의 하루 일과가 뭐냐면 농사 짓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노네. 농사 짓고 하루에 반절 정도는 또 이제 생활하는 시간에 반절은 기도하고 반절은 땀 흘려 노동하고 이게 이제 수도원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네가 이제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드리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보실 때, 내게 나쁜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악을 뭐하게? 담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수렁처럼 빨려 들어가는 악을 닮아가는 내 모습에서 나를 좀 건져 주소서 이 고백입니다. 앞에서 시험도 없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막 평탄대로로 쫙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내가 빠져서 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4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근데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대개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이래가지고 이놈의 대개 대개 나라와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가기 전에도 맨날 대개 나라와 이러면은 큰 게 이게 대충 어떻게 보면 이게 대충인가 대충이냐 아니면은 저기 경상도 울진의 대개 파티 아주 뭐 그 대개냐. 근데 요즘 성경에 빠졌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보세요.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네. 지금 보시면 근데 우리가 외워보면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외웠으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근데 이 대개가 이제 헬라어로 우리 영어 발음으로 쓰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because나 for 이게 접속사 정도. 그러니까 요런 의미였고 이게 한문으로는 한자의 대개가 우리 한글이 아니라 한문에서 와. 1900년대 초반에 특히 1930년대, 20, 30년대 그 성경 번역하던 그 과정에서 대개라고 이 호티를 한자에서 대개. 근데 그 대개라는 뜻이 한자로는 큰 원칙으로 이렇게 말해보면 이 맥락에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개를 그냥 한글로 그 한문의 대개, 뭐 중국 발음이 있겠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썼는데 그 이후로는 한글 성경에서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고 맥락은 그러므로 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국 지금까지 앞에서 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근데 입에 붙어 있으면 그냥 대개 하세요. 저도 지금도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신학교 가서 배웠지만
붙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근데 하여튼 그 대개는 그냥 그런 접속사 정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건 이 나라를 국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봤어요. 그거 뭐냐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을 다시 이게 죄 가운데 빠진 피조물을 내가 다시 다 구원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있게 해달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나는, 내 삶은, 나 각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내 거 챙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가만히 보면 네 주머니에서 꺼내서 예를 들어서 이웃을 줘라, 돌보라 이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폼나게 추상적으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 나라가 막 바바바바 해. 그러면 그 나라가 진짜 예를 들면 막 실현이 되면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싫어. 근데 폼 잡고 결국 내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할 것은 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쓰는 표현인데 저는 항복. 이게 군대 출신이라 그러지 나는 항복, 이게 서렌더, 이게 제일 좋아요.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고 이제 죽이든 살리든 그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거 누릴 거 다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거 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것도 오염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도 싹 다 오염돼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하고 제가 옛날부터 다 하던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뭔가 자꾸 잊어먹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렇게 애가 돼가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사실은 싹 다 잊어먹고 가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고 도대체 움직일 수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그 맞아요. 이 나라 갔는데 지 생각과 아직도 막 지 주장이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오염된다니까. 이건 하여튼 웃자고 이제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항복할 것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다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에 맞춰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빚진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히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에 언제나 유혹이 있으니 우리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고,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모든 결단의 과정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에 의지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4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마지막 장. 그러면 우리가 4주 동안 주기도문을 했는데 전체 총 결론 1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뭐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일용할 양식, 인간의 죄, 용서 뭐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고 내가 죽어 그 나라에 가면 당연히 해결이 되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도문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출발은 몇 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게 돼요. 벗어나. 이로 인해서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결핍, 부족함이 생긴다. 이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탕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탕자가 돈을 받아서 집을 나가면서 그 돈 때문에 풍족할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결국은 돈 다 떨어지고 결핍,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핍하고 부족함이 생기니까 서로 뺏으려고 시기, 질투, 다툼. 이 세상살이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나라.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갈 곳 없어갖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좀 되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죄는 다른 의미로 또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없어서 생긴 싸움이라니까요. 없어지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끝없이 풍성하게 있을 텐데 지가 걸어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일용할 양식이죠. 내가 막 내 앞길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취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등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살겠다고 주님께 서약 약속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좀 오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청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가 오면 또 그 나라에 합당하게 내가 살수록 저 또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요구하면서 나의 결심이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맷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열심히 이렇게, 그게 이제 서약과 약속이 같이 청원, 서약 이렇게 두 개가. 즉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 안에서 그리고 밖으로 시인하고 외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끼리만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데 결국 주기도문을 외우는 성도의 삶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까 오늘은 뭐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야, 저 정도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원수를 갚지 않고 조용히 그 싸움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를 위해서 한쪽에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희한하네, 저 왜 저럴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팎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를 넘어선 우리의 개념으로서 함께 드리는, 기도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제일 이제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그걸 빼뜨린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거 영어로는 절대 our father, 이게 사실은 일반 영어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my father지 항상. 뭐? 항상.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근데 미국 애들 보세요. our father 이런 거 안 해요. 그 주기도문 때만 그렇게 하지, 미국 영어로 이야기할 때 our father, 꼬마애가 our father, 뭐 우리 our daddy 이런 얘기 안 해요. my father, my daddy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심령이 더 훌륭하다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 아빠인데도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항상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요. 우리 동네에요. 근데 my home, 영어에서 my hometown, my house 다 찍어요 지금. 근데 우리 그래서 참 이제 이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애국가 해보세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덜트로 하나님, 요거 갖고 싸우잖아요. 하늘님, 하느님, 응? 하나님, 하느님. 이것도 싸워요, 이거 갖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이 애국가를 만들 때는 하늘에 계신다 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게 원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나로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보세요. 그놈의 하늘이, 우리가 처음에 스카이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 마음속에는 계신다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게 형태가 좀 이렇게 달리 비춰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막 이거 갖고 한참 싸웠어요, 기독교에서. 아마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쯤일까요. 나도 이제 뭐 전주에서 큰 교회 고등부 회장이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런 말이야. 이거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를 항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함께 드리는 교회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주기도문은 그냥, 이게 죄송하지만 연불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공연불이라고 그러죠. 헛연불.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내가 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항복하고, 그리고 뭐 세상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외치고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공연불인 거죠. 공연. 자,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 4주에 걸쳐서 울고 목사가 4주에 걸쳐서 울고 먹었는데, 자, 주기도문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제가 7번 기도의 구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혼자 기도하실 때나 혹이나 제가 이제 요 7번은 하여튼 저는 바람이 그거예요. 그 공예배 때, 대예배 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여기 1번부터 해가지고 싹 다 52명이면 그거 이게 교단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번 대예배 때 이게 작성해서 미리 한 일주일 동안 쓰면 되잖아요. 들고 와서 읽으면 이 기도를 쓰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러더라고. 여자는 뭐 단에 올라가 쓸데없는 그런, 장로님 아니면 안 된다, 안수집사, 그런 쓸데없는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인 기도하실 때도 지금 이 7번에 나와 있는 6가지 요걸 쭉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시고, 항상 기도는 내가 뭔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 근데 그게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는 뒷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먼저는 내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을 거야 될 같아도 앞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또 사실은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꼭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했던 사람은 그 응답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6가지를 참고를 하시면서 혹시나 주일날 나는 대예배 때 기도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순서에 빵 하고 넣어드릴 테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서 한 몇 주에 걸쳐서 이걸 한번 가만히 한번 내가 써보겠다 해서 준비가 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대예배 때, 김혜영 집사님. 자, 그래서 기도의 구조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주기도문 이제 전체에 대해서나 아니면 혹시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은 4주에 걸쳐서 했지만 다음 주에는 성경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외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사도신경.
근데 그 사도신경은 성경의 본문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교회의 고백이어서 사도신경은 다음 주에 진짜 거짓말 않고 하루에 요 주기도문처럼 제가 4주에 하지 않고 사도신경은 다음 주에 한 주에 이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내용,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근데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딱 사도신경을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말이 많아져서 2시간으로 안 하고 그냥 딱 다음 주 한 시간에 사도신경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 나오시고 싶은 말씀? 잘 됐습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들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의 기도자로서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마음에 담고 또 머리에 새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술로 드리는 기도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